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정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우리가 한번 읽으니까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길르앗도 나오고 숫꽃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나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고 성경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PPT로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약간 그렇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 108편은 13절이나 되는 그런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시편인데 사실은 이 시편 8편은 두 개의 시를 다른 곳에서 떼어가지고 와서 같이 붙여서 만든 시입니다. 시편 108편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 1절에서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시를 떼어온 것이고 뒷부분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 말씀을 떼어온 것이. 그러니까 딴 데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러한 시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만 딱 떼어다가 두 시편을 붙여서 예배 가운데 드린다거나 이렇게 시편을 만들 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만든 그 시편이 바로 108편, 시편 108편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시편 내용을 보면 57편 7절하고 11절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7절만 조금 다르죠. 그냥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한 번 말하는데 여기서는 두 번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참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노래로 만든 찬양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궁창 위에 높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고 정말 비파야 수고마 깨라.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근데 이 시편 57편의 앞에 1절을 보면 이 노래가 어떤 때에 누가 썼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나오죠. 그걸 보면은 57편 1편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시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불에 있던 때에 믹담이라든가 알다셋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 당시에 이제 노래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 음악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윗이 지은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는 언제 지은 노래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었다.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다.
그래서 보면 이 찬송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확장하고 확장하겠다. 정말 하나님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하라. 정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가득이 미치고 풍창에 이른다. 이런 놀라운 이 찬양시는 다윗이 가장 인생에서 괴로울 때였다. 가장 괴로울 때.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가 여러분 고난도 당하고 또 좋을 때도 있고 했지만은 가장 괴로웠을 때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정말 골리앗을 쳐부수고 어린 소년이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웅으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데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질투가 나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몇 명의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남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군대를 보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이 굴에서 저 굴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밥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몇 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잘 때는 불안하겠습니까? 항상 쫓기는 신세.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다. 야, 참 놀랍죠. 다윗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지은 시다. 또 뒷부분에 6절에서 13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편 60편에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람인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대.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전쟁에서 져가지고 다윗이 거의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 마침 그때 빰빠라빰빰하고 멀리 갔던 요압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서 싸우는 바람에 12,000명을 죽이고 승리했다. 가장 다윗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들을 후세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훈한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면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처했습니까? 이렇게 어려웠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은시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특별히 부르게 했던 그런 찬송시가 시편 108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할 때는 그 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는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로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니까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지독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신앙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마음을 정하라. 여러분 신앙은 뭐냐?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다 무슨 마음에 결정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죠.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밥을 먹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고 나가 뛰기 싫은데 그래도 운동해야지. 그리고 나가서 뛰고 이게 모든 일상적인 생활이 사실은 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먼저 의지적인 결정이 있고 그 결정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더 특별히 마음을 정하여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사는 것도 다 그런 거지만은 어떤 것들은 더 특별히 마음을 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냥 우리의 필링, 감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사랑은 마음을 정하여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만한 것들을 만나면
자연히 사랑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랑할 그런 조건, 사랑할 만한 것들이 나타나면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고 조건이 돼서 사랑하는 것은 그 상황이 바뀔 때 그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처녀가 신랑감을 만났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돈도 엄청 많고 학벌도 좋고 마음도 착하고 건강하고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부도가 확 나서 이 사람이 그냥 감옥에 갔다가 그것 때문에 병이 걸려갖고 병상에 지금 누워있어요. 쫄다가 망했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겠나? 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사람 잘 나가고 돈 많고 그럴 때는 사랑하다가 지금 다 망해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사랑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사랑이잖아요. 그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져도 정말 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므로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서 그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인 결정의 산물이라는 사랑이. 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므로 이 사람은 나의 아내므로 이 사람은 내가 보기 싫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므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사랑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은 어떤 거냐? 믿음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좀 납득이 가고 믿을만 하면 믿지. 물론 그렇죠. 믿을만 하면 믿을만한 조건이 되면 자연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없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 믿을 만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다가 정말 너무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이 기도 좀 딱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몇 개월 뒤에 그 기도가 딱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딱 되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가 몇 달 전에 기도한 그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믿을 만한 조건이 생긴다고 해서 꼭 믿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사람 생각에는 되게 그러면은 믿어지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계속 안 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핍박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고 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어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 그죠? 그게 진짜 시장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기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공격에 몰아넣으셔서 정말 굴에서 굴로 쫓겨다니면서 밥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맨날 불안에 떨면서 지금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믿음이 다 떨어지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진정한 신앙자죠.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기 벗어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말도 안 됩니다 따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좋을 게 뭐 있겠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꼴창으로 빠져서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 자기를 둘러없는 모든 어둠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해요. 옛날에 제가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책으로 써도 뭐 한참은 써야 되죠.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막 밀려오고 뭐 그냥 재정적인 문제에다가 그냥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 제가 서점에 갔을 때 어떤 책을 한 개 샀는데 그게 테리 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간증이 섞여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게 두껍지도 않은 책이었는데 그 책을 제가 와서 읽어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테리 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지금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아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자기가 청년일 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주 젊을 때 아이들 셋을 낳고 미국 중서부에 있는 사실은 오라 로버트 목사님이 가시는 아주 2, 3만 명 나오는 큰 교회의 찬양 사역자로 이분이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 찬양 사역자니까 얼마나 음악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초빙을 받아가지고 유럽에 그 찬양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유럽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찬양 콘서트를 하고 다음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테리, 큰일 났다. 무슨 일이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집사람이 아이들 셋을 태우고 가는데 큰 사고가 나서 집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아이 셋만 간신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테리가 충격을 받아. 테리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데려가시는가. 그 너무 슬픔에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머지 다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났는데 뭐 믿음이 이거 보고 다 날아가고 말할 수 없는 비통함에 빠져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자기를. 그리고 목사님 갔습니다. 갔더니 그래 요즘 어떤가? 말할 수 없죠.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집사람을 데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 셋을 제가 어떻게 혼자 키우겠습니까? 저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테리, 너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고 부름받은 종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권위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본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테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앞에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는 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금방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위선 떨지 마라. 지금 네가 하나님 찬양할 때냐?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해줬냐?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너한테 잘해주길커녕 너 사랑하는 그 아내를 뺏어가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네가 원망할 때 아니냐? 계속 테리가 그래도 찬양을 하는데 계속 사탄 마귀가 너 이렇게 하는 건 너 위선이야. 너 속마음은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없는데 입으로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게 찬양이라고 생각하냐? 한 30분 좀 지났는데 너무 공격이 심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리가 그때 크게 외쳤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어떠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오늘 이 다윗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였사오니 그리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막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마음에 기쁨도 없고 어둠만 가득 있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2시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시간 됐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일을 하셨을 텐데 그때부터 은혜가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채워주는 것을 느꼈다. 야, 그래서 이분이 그때의 영적인 능력을 크게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독립해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단체를 조직하고
지금 수백 명이 나간, 지금 80이 아마 넘으셨을 텐데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테릴로라고 여러분이 한번 가서 찍어보시면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테릴로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기타 턱 메고 예배당 들어가고 예배당에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그런 테리로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냐? 마음이 내키지 않잖아요. 지금 모든 상황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문제만 자꾸 생각이 나고 어려움만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정말 30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 못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막 은혜를 나 혼자 다 받는 거죠. 찬양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더 나를 키워주시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한 2시간 나도 찬양을 하고 나서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이 솟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다윗은 이것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테릴로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가 이까짓 게 뭐 문제냐. 그랬는데 그때부터 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 해결돼서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교회를 더 일으켜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정말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기분이 나면 신앙생활하고 기분이 안 나면 오늘 예배가 먹고 다 그만두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만약 그런다면 그건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그냥 기분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정하고 봉사를 하고 마음을 정하고 헌금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용서하고 마음을 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많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대충 앉아서 그냥 텔레비 켜고 앉아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과는 확 다르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참 나를 바꾸리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마음과 그냥 앉아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것과는 다르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졸고 있어도 갑자기 말씀이 확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안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다 정하기 나름이야. 마음을 먹기 나름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한번 나와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에 역사하죠. 야, 그건 네가 꼭 그래야 되냐. 한 번 하면 또 끝까지 해야 되는데 자신 없는데 괜히 처음부터 하지 말지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마귀가 역사를 하겠지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들은 되게 안 좋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은 잘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못된 소리를 하나 했다 그러면 나 저 사람 다시는 얘기 안 해. 이런 건 아주 마음을 잘 정해요. 다시는 내가 저 사람하고 말 거나보라. 이런 건 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정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어려워 그건요. 그것이 좋은 길인데 어려워.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를 하다가 삐져가지고 어디 교회 봉사 하나 봐라. 이런 건 좋은 결단이 아니죠. 다 목사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는 게 좋은 결단이죠. 좋은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결정으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순종의 방향, 믿음의 방향, 긍정적인 방향,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방향, 그쪽으로 마음을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할 때 뭐가 중요하느냐?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해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낮으면 그 상황과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높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친구가 다퉜다. 그럼 관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지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관점을 넓게 하자보면 그 친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교단에서 또 목회를 하다가 보면 다른 분들보다는 목사님들하고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런데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또. 그러면 그다음부터 와갖고 막 그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고, 총회 나가면 또 그 사람 얼굴 또 봐야 되니까, 아니, 교단을 나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기도를 쭉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시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내가 어떤 걸로 너무 잘난치를 했다거나 그래갖고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먼저 전화 걸어서 목사님 어제 그러면 그분도 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다가 그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또 다시 하나가 되고 만나서 또 같이 교단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을 많이 겪어도 또다시 하나가 되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평생 원수가 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같이 화합을 하니까 좋은 일이 막 생기잖아요. 교단에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 관점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독수리같이 높은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별게 아니다. 우리한테 닥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우리의 뷰포인트를 엘리베이트 높여서 위에서 바라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빠져나갈 길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그래서 다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의 큰 것만 바라보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발발 떨고 있다니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레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여기서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국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이나 수국골짜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규라는 것은 홀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왕이 이렇게 들고 왕권을 나타내는 그 금막대기, 그걸 갖다가 규라 그러죠. 길르앗이나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유다는 다 하나님의 지파들이요 그 땅들입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내 손에 그 왕의 권세를 쥐는 그 홀로 내가 너희를 삼았다. 너희는 내 머리에 투구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왜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하시겠습니까? 계속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키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먼저 우리가 누구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합니까?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모압은 이방이잖아요. 에돔도 이방이잖아요. 블레셋도 이방이잖아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목욕하고 나서 째가 나오는 물을 확 버리는 그런 뭡니까? 구정물 다 씻어버린 수채구멍 같은 그런 거다.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진다.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약속을 할 때 신발을 던지고, 또 하나는 자기 소유를 주장할 때 신발을 던지는 거죠. 그건 내 소유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친다. 하나님께 마음을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나의 영광으로 삼고, 그리고 너희를 주위에서 지금 문제를 삼는 모든 이방,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왜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그 관점으로 봐라 그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하라. 정하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게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이게 오늘 시편의 결론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뭐냐?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어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택할 것인지 저것을 택할 것인지 내 마음을 정하라. 내 말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내 마음을 정하라. 나를 의지할 것인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지 네 마음을 정하라. 여러분, 바로 그 정함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승리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참 요즘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고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가게들마다 전부 다 지금 매상이 10분의 1로 떨어져서 폐업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다서 제가 식당마다 가보고도 다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 때죠. 그런데 어려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기회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어려움이 오면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마음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고 승리의 역사를 외칠 때에 삶의 곳곳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모든 것도 물론 앞으로 오래 갈 것이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이제 점차 줄어들고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쓰임받는 그런 종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참 낙담되었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정말 이런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훈련해 오신 것이 아닙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그러한 간증들 가운데 정말 더 믿음이 강해지고 성도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가 더 힘있게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